말씀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이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기억력에 자신이 있으세요? 손에 열쇠를 들고 내 열쇠 어디 갔어? 한참 찾은 적 없으세요? 바쁜데 스마트폰 들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어디서 울려요? 가방 속에서 울려요. 경험이 많으시군요. 네. 도통 지나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기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좀 자신이 없어요. 또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쩜 그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너무 잘 잊어버려서 문제죠. 그러면 하나님의 기억력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잊으실까요? 안 잊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세요. 더군다나 우리가 앞서서 말라기 3장 끝부분에서 살펴본 내용에,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봤죠.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까지도 다 듣고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기념책을 두고 계시다고요. 그 기념책은요, 우리의 생활 기록부하고 똑같아요. 말을 기록하고 우리의 행동을 기록해 놓으신대요. 이 말은 보좌 앞에 진짜 무슨 책이 있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 핑계대지 못하도록 다 기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굳이 우리 생각에는 그건 기억 안 하셔도 좋을 텐데, 그죠? 내가 그때 실수했던 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거, 이런 거 좀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걸 다 기억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앞서서 3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 하시려고 기록해 놓으신대요?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신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책에 그런 이야기를 기록해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우리를 정확하게 심판하기 위해서 아무도 그 앞에 핑계치 못하도록, 저는 기억 안 나는데요, 저는 저 옛날에 살 때도요 손에 열쇠 들고도요 저 열쇠 찾고 막 그랬어요, 전 기억이 안 나요. 핑계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저는 건망증이 심해요, 다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서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분명하게 구별하겠다,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지금 4장으로 넘어왔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지금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고 있었어요? 아유, 너무 잘했어, 이런 거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에 그들이 잘 드렸나요? 제대로 안 했어요.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병든 것,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갖다가 드렸고, 또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들도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매일 하는 거 이거 또 해야 되나? 대충 넘어가,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고요. 이런 시대에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제대로 섬기지 않는 자를 내가 심판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라기서 처음 시작할 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기서 경고라는 단어는 가벼운 경고가 아니라 아주 진지하고 무거운 경고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선포되었고 드디어 4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4장에서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듣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은 단 두 종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우편에 있는 양의 무리, 그리고 좌편에 있는 염소의 무리라고 표현한 딱 두 부류밖에 없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18절에서는 악인과 의인,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이렇게 구별하고 있죠. 오늘 4장 1절에서는 보세요.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1절에서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염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염소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는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악한 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 이 첫 번째 부류,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때에 교만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염소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하여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용광로 불을 잘 몰라요. 여러분, 용광로 혹시 보셨어요? 뭐 기껏해야 장작불 정도 보셨죠. 뭐 좀 더 하면 뭐 쓰레기 소각장에 불 확 붙는 거, 이 정도, 그죠? 그 정도만 해도 불이 확 붙으면 1m 가까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너무 뜨거워서 살갗이 타는 것 같아요.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용광로란 어떨까? 용광로, 우리는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백성들은 너무 잘 알아요. 왜 너무 잘 아냐면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끔찍한 사형제도가 용광로 불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디 들어갔어요? 풀무불에 던져버렸잖아요. 그 풀무불이 바로 용광로라고요. 풀무불이라는 말을 이 새로운 성경 이 번역에서는 용광로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 사형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악한 자, 극악범,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요 정말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에다가 사람을요 그냥 휙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사람을 던졌어요.
불타는 그 용광로 속에, 그죠? 얼마나 뜨겁고 난리가 나겠어요. 이게 페르시아와 바벨론 사형제도고요, 그 사형제도를 아는 시대 사람들에게 그 불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악한 자에 대하여 앞서 말씀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겠다? 정말 용광로 불과 같이 그렇게 나도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이 말라기 선지 시대의 백성들은 벌써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진노인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이에요. 말라기 3장 15절.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지 않아요.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거기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나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임재하지 않는지를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드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가증스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습니까?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요. 보인 게 아니라 정말 더 잘 살아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사는데 더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이방 사람들은요 잘 살고요 권세를 가지고 있고 돈도 많고 하는 일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오히려 교만한 자가 복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고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믿음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용광로 불에 던지는 것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가요? 하나님 심판하실 날이. 너희들이 지금 볼 때는 그들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좀 부자스러워 보이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 당장은 부러워 보이지만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좀 실감나게 얘기를 들으면 해운대 혹시 누가 사는 분 계신가? 그냥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해운대에 보면 두산 웨이브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초고층 최고 높은 아파트가 있어요. 8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높이만 300m예요 꼭대기까지. 거기 살고 싶죠? 안 가봐서 모를 거예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너무 멋져요. 막 해운대 그 앞바다가 쫙 펼쳐 보이고요. 그렇게 초고층 아파트는 인테리어 대충 하지 않아요. 막 아주 기가 막힌 인테리어 하고요. 밤에 그 해운대 야경이 너무너무 멋져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예요? 전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10억은 넘을 거예요. 최소 10억이 넘을 거예요. 오, 너무 부럽죠? 야, 저런 데서 그냥 하룻밤만 잡았으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사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인데, 아주 악한 사람인데 정말 그런 데서 잘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막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저기서 살고 싶은데, 너무 좋은데. 이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 치자면, 그래? 내가 심판의 때에 1층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불 확 질러가지고 그냥 확 불내버릴 거야. 너 이틀 있다고 불나는 거 잘 봐. 그러면 거기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어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그 80층 살다가 불이 확 나가,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악한 자 부러워할 이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들이 세상에서 온갖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의 때에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죄 가운데 악함 가운데 머물면서 잘 되는 것들을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정말 부러워할 대상은 누군지 아세요? 변함없이 그가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그가 병들든 건강하든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부러워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날에 그 사람이 승자예요. 그날에 그 사람이 승자면 누굴 부러워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 부러워해야죠. 예? 가진 것 없는데 주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주를 섬길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요. 너무 부러워.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이게 부러워야 돼. 이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또 살펴봐야 돼요. 앞에 얘기했던 사람과 정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그를 오늘 말씀에서는 2절에서 볼까요?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교만한 자, 악한 자. 그러나 오늘 2절에서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니까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으로 치면 양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에 우리 눈에 특별히 어떤 단어가 들어와야 되냐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너희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너희는 그냥 평범하게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경외하는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경외하는 너희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굉장히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우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는 너희라고 말할 때 너는 내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지목하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계속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넌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게 내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야.
누구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럼 누구예요? 오늘날로 치면 누구냐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은 왜 그의 하나님의 기념책에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일일이 다 써놓으실까? 예?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기념책에 왜 일일이 다 그 말을 써놓으실까? 좀 부담스럽죠. 분명히 그 말 뭔가를 써놨다 그러면 내가 엊그저께 했던 그 막 10원짜리 이런 거 다 기록하셨을 텐데, 예? 엊그저께 했던 내가 아잖아 그 집사님 말이야 이러면서 누군가 욕하고 험담했던 거 하나님 다 기록하셨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싫어하는데 가서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이랬던 거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놓으셨을 텐데 이거 어떡할 거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보시면서 그럼 이걸 왜 써놓으시냐고. 왜? 그러면서 다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은 건망증이 없으시고 막 다 기억하신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가졌던 죄와 욕망들, 원망, 싸움, 시기, 거짓, 수많은 죄악들, 이것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 신세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안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일이 우리의 죄를 다 써놓으셨다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 다 기억하셔가지고 너 봐, 너 몇 월 며칠 날 너 예배 빠지고 너 놀러 갔었지? 이러면서 하나님 다 지금 체크하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 진짜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밖에 안 되죠. 하나님의 그 심판 자리에 우리도 악한 자와 함께 같이 그냥 훅 불의 심판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우리를 봐주신다고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을요 딱 제대로 이해하신 분은 몸이 지금 짜릿해야 돼요. 지금 내가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나를 경외하는 너, 나를 이렇게 봐주신다고요? 여러분 짜릿하지 않으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좀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막 가다가 꽝 부딪혀가 유리창 하나 쾅 깨부셨고요. 접시 닦다가 접시 와장창 엎어버렸고요. 뭐 또 청소하다가 막 고려정지 하나 깼고요. 막 이랬어요. 완전히 박살내놨어요. 다. 그 집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집에 가는데요 막 10만 원 딱 주면서 오늘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이러면서 임금 받아와요. 얼마나 미안해요. 얼마나 미안해요. 이거보다 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라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제요? 심판날에.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날에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절에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을 보면 우리가 원래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도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야 돼요. 그리고 그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우리에게 짠하고 비춰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밖에 되지 않는 이 온갖 더럽고 추한 죄들이 다 씻겨지고 치료하는 광선으로 치료함을 받아서 그것이 너무 행복해서 송아지가 우리를 뛰쳐나와서 온 산으로 들러 뛰는 것처럼 기뻐 뛰는 그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온갖 세상의 죄와 수많은 악함 속에 머물러 있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를 향하여 내가 의로운 해를 비치고 내가 그 빛으로 너희를 치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의 감격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 있으세요? 네? 하나님 앞에 설 때 막 떳떳해요? 하나님, 그래도요 저는요 막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러면서 할 수 있어요? 할 말 없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다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저 그냥 난 죽었구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부끄러워서 고개도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온갖 더러운 죄로부터요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용광로 속에 불타 없어질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네. 아마도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그 현장에 있던 유대인들은, 물론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만큼은요 막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질 거예요. 왜요?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교만한 자들이 더 잘되고 복을 받는데 하나님도 저희 뭐 하셨어요? 이런 백성들 아닙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재물도 대충 드리고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진실함도 없고 어제까지 그렇게 지금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다 치료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구원의 길로 내가 인도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이사야 선지자, 너는 내 것이라 했던 그 말씀 뒷부분에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 정말 더럽고 추한 모든 죄를 도말한다고, 깨끗이 다 없애버린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렇게 기억력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기억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는 분인데 어떻게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냐고요. 이 말은요, 우리를 위해 써놓은 그 기념책 속에는 아주 막 시뻘겋게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지웠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그 수많은 죄를 뭐로 지웠어요? 뭐로 지웠어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이 지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는요, 우리의 죄를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엄마들의 육아일기처럼, 그래 네가 어릴 때 말이지, 네가 아플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도왔었어, 이거 기록하는 거예요. 너 그때 얼마나 예뻤는 줄 알아? 너 내가 머리핀을 새로 사가지고 꽂아놨는데 너를 보는 순간 나는 천사라고 생각. 이런 육아일기를 쓰는 것과 같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구원의 은혜를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대로 죄짓고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 불편하게 하면서 살 수 있겠냐고요.
그러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어요? 죄악의 구덩이에 빠져가지고요 헤맬 수 있어요? 그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내 안에 이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데, 내 안에 용광로 속에 지푸라기처럼 불타 없어져야 될 인생을 향하여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싫어하는 행동 할 수 있어요? 그 마음 가지고 싫어하는 행동 하고 있다면 이게 더 기적이에요. 사실 이게 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오늘날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어루만지면서요, 나를 이토록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못 박힌 그 손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주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그 손을, 그 주님의 못 박힌 발을 감싸 안으면서, 주님, 도대체 내가 뭔데, 지푸라기 같은 인생인데, 나는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인데, 온갖 죄악 투성이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발에 굵은 못이 박히고 온갖 피를 쏟으십니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도대체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 도대체 무슨 사랑입니까? 통곡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 끌어안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시 회복해야 돼요. 말라기서는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요, 바로 신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수요일날 살펴볼 것이지만, 그래서 예수가 등장해요. 왜요? 예수 없이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말은 우리는 예수 없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이 없이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감격을 내가 다 제껴놓고 어떻게 우리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지금으로부터 약 2400년 전에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이 시대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다 잊어버린 채 간신히 그냥 겨우겨우 예배하는 데만 그냥 헐떡헐떡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겨워하는 오늘날 나약한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다시 십자가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내 죄를 씻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